비행기를 타면요, 스튜어디스가 승객들을 향해서 비상시 행동 요령을 가르쳐 주죠. 그때 기억나는 장면은요, 위급한 일이 발생할 때에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내려오는데요, 산소 마스크를 먼저 부모부터 쓰고 난 후에 나중에 아이를 씌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직접 써서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자녀도 따라하도록 지도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위급한 상황에 낯선 산소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가 먼저 위기의 상황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줘야 아이도 거부감 없이 따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에 본을 보일 때에 자녀들도 그 신앙을 따라합니다. 말로만 신앙생활을 강조하면 자녀들은 잔소리로만 듣죠. 자녀들은 부모의 입이 아닌 삶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아들이 못 보던 이 노트북을 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그 노트북 어디서 났니?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친구 거예요. 빌려왔니? 아니요. 그냥 몰래 가져왔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 녀석아, 그것은 도둑질이야, 도둑질. 정말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을 했어야 할 것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묻습니다. 그럼 아빠에게 말하면 노트북을 사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정말 필요하면 아빠가 회사 것이라도 슬쩍 갖다 줬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식이라면 자식의 도둑질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을 자녀에게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잠을 자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 집안의 멸망을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음날 엘리에게 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을 자던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요,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훗날에 위대하게 쓰겠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선언됐던 이 심판을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엘리 집안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 집안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판의 말을 전해도 그들은 말씀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런 회개나 반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지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 어떠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이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를 안다는 의미는 이론적인 알미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존중하지도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도요, 두려움 없이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보십시오.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전에 먼저 가로채 버립니다. 원래 화목 제물은 제물 중에 기름 그 부분을 번제단에 먼저 태우고, 살코기는 제사장과 또 짐승의 주인이 함께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생고기를 달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사람 보내서 그것을 빼앗아 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엄중히 묻고 계신 것이죠.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이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어서 너희 자식들이 이렇게 악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자녀를 훈계하지 않습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훈계하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 내용도 전혀 단호하지도 않고 엄격하지도 않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백성들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취하는 악한 행위를 하고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식에 대한 소식을 백성들로부터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런 아들을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엄격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의 자녀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어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엘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고도 또 부담스러운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의 불신앙과 악행에 대해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일 거예요. 지금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어찌 자녀들의 불신앙 이 책임을 부모에게 묻는다는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 큰 자식을 부모 맘대로 합니까? 신앙생활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왜 하필 너에게, 믿는 너에게 자녀를 맡겨 주었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 밑에서 신실한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렵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3가지 질문을 받을 것이다. 먼저는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둘째는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소원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기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 소유처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녀를 키우지 마십시오.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셨다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극에 많이 나오죠. 반란이 일어나서 왕실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는데 한 아이를 유모가 은밀하게 맡아서 키우다가 나중에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태우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 왕조에 속한 모든 후보자들, 그런 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갓난아기에 불과했던 이 요아스 왕자를 몰래 빼내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겨우 7살이 되었을 때에 유다 왕으로 세움 받잖아요. 이처럼 우리도요,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앙훈련 잘 시키셔야 합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룬 이후에도 믿음의 아름다운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녀로 키워야 할까요? 저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서로 대조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엘리의 아들들 반면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불어넣어 주신 이 사무엘을 비교해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먼저 우리는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로 키워가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조차 자신들이 먼저 챙겨 먹고자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소원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소에서 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서부터 예배에 수종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곧 그의 삶이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소에서 입는 제사장 옷이 바로 세마포 에봇이거든요. 이 옷 입고 성소의 일들을 돌보며 제사하는 일에 수종들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요,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으로는요,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신앙의 부모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된 것은요, 마치 교회 가면 코로나의 집단 감염이 될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부정적인 장소로 인식된다는 것은요,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배가 후배를 섬기게 돼요. 결국 선후배 간에 좋은 연결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좋은 신앙의 전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학생들 공부한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학원 다녀야 한다며 예배 생활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일들이 허다해졌습니다.
결국 어려서부터 경험해야 할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또 헌신의 기쁨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이 되어도 헌신과 섬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배 생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어요. 지지리도 가난한 시골 촌구석에 태어난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촌구석에 태어났는데 목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능력도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큰 목회를 하게 하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부족한 제가 뭘 그렇게 좋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게 보이셔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그때에 이 목사님이 자신의 과거에 한 어렸을 때의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더랍니다. 비가 엄청 내리던 어느 토요일, 교회 양철 지붕에 구멍이 나서 빗물이 계속 본당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날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어린 나이에 너무 걱정이 돼서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양철 지붕 구멍 난 곳에 그냥 엎어져 누웠대요. 몸으로 그 구멍을 막은 것이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러다가 잠이 든 거예요. 깨어나 보니 몰아치던 비는 이제 다 사라지고 태양빛이 내리쬐더랍니다.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 나와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는 그저 껍데기 종교인에 불과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엘리 집안과는 상관없는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엘리 집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또한 엘리에게 심판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까지 보내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귓등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엘리 집안 가문의 사람이 아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꼭 말하라고, 숨김없이 말하라고 거의 협박식으로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받은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놀랍게도 엘리의 반응은 너무나 초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엘리를 말합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의 이 말은요, 대단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르게 생각하면 심판의 최후 통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입니다. 스스로도 포기했고 자녀들도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덤덤한 엘리의 모습이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죠.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세인트 조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프랑스의 성녀로 불리는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각색한 작품입니다. 찰스 왕이 잔다르크에게 말합니다. 오 소리 어째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왕은 나인데 왜 나에게는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왜 내가 아닌 너에게 들리냔 말이다. 그러자 잔다르크가 말합니다. 하늘의 소리는 항상 들립니다. 다만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실 뿐입니다. 천사가 종을 울려도 왕은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욕망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왕께서도 저처럼 하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늘 기도로 소통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녀 사랑주의를 보내면서 먼저 부모된 자가 말이 아닌 삶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된 자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부모가 먼저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에 대해 거울과 같은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거울은 내가 웃으면 웃고 내가 찡그리면 찡그립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자녀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속 썩이는 자녀들,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제대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학생들,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의 전수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대연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데요, 찬양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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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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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마지막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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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